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서 다른 제자들도 오고 다른 세리 동료들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예수님과 즐겁고 기쁜 교제 시간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랑 모여서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거 저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아주 중요한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면서 막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오래되고 익숙해진 율법에 매달려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온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걸 우리가 같이 또 새롭게 깨닫고 이걸 오늘도 전도주일답게 우리가 고기동과 대장동에 전해주는 아주 멋진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금식 문제를 갖고 나오면서 이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헛소리를 또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거참 이 예수 당신 선생 말이오. 이 당신과 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금식 안 해요, 금식? 경건한 생활 안 할 거냐고요. 하나님 율법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요,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근데요, 이 금식을 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금식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요, 원래가 내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 그걸 보이고 또 그걸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한다고 한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믿음이 좋지, 이런 거를 뽐내려고 다른 사람들이 역시 금식을 율법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하네, 역시 믿음이 좋아, 역시 좀 달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더 듣고 싶어서, 그걸로 자기들 좋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를요,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정말 금식을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속의 마음은 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지,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금식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우신 아주 최고의 지혜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지혜자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당연히 지혜니까 물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이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 다 회개시키러 온 거야,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딴소리 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뜨리니까, 자, 너네 잘 들어봐, 내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하고 이 혼인집, 이 결혼식 잔치의 손님과 신랑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심하니까 안 먹고 이렇게 선물 받고 올 수도 있지만, 원래 결혼식 가면 맛있게 나오는 뷔페도 마음껏 먹고 즐겁게 축하도 하고 하하호호 막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 금식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 결혼식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신랑인 나를 미리 만나는 결혼식 잔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나와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며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듣고 너희가 이걸 믿고 또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하고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란다. 있잖아,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금식도 필요해.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조금 있으면 그날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날까지도 아시고, 내가 그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면 그때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롭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너희는 진짜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될 거란다. 형식적으로 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 그 의지하고픈 마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진심으로 금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신데도 이걸 깨달았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뭔지, 신랑은 누군지, 손님은 또 누군지,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지금 너네가 금식 안 하는 게 문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편견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토록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이신데,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율법 선생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봐주고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 편견과 고집에 꽉 막혀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의 능력을 썼다. 놀라고 두려워만 하고 예수님을 아주 입 꾹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뿐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정말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못 박는 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예수님과의 갈등만이 심해지면서 그렇게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인간의 몸으로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승리를,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할 일이었거든요. 이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흔들려고 해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하나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의 1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어요. 수많은 율법, 형식들, 지켜야만 하는 그 많은 것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그 율법,
근데 그거의 구원의 뜻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 우린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 마음이 우리한테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새 옷 있죠? 이게 새 옷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뗐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날근날근한 옷. 다 해져가지고 이제 좀 못 입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얘를 꼬맸어. 붙였어. 근데요, 그리고서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래 한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잘랐던 새 옷도 못 입고 또 이 옷을 잘라서 붙였던 오래된 옷도 못 입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있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스라고 생각해봐요. 포도 주스가 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포도 주스를 담아야 돼. 근데 아주 오래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얘 찢어질랑 말랑 하는 그 가죽 부대라는 건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이제 큰 자루예요. 옛날에는 음료를 그렇게 넣기도 했어요. 새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다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 오래된 가죽, 아주 막 이렇게 긁으면 막 긁어 부스름이 나오는 그런 가죽 부대에 맛있고 아주 이제 포도를 갓 짜서 만든 그 주스를 떨떨떨떨떨떨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그냥 팡 터져버리는 거야.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스도 쏟아지고 이 가죽 부대도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너네 새 옷 잘라서 헌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에 옮기면 너네 다 못 써. 다 소용이 없어. 이 새 것과 헌 거는 어울리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새 것 있죠. 새 옷. 새 옷에서 찢은 이 새 옷 조각, 이거랑 이 새 포도 주스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 거는 뭐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뭔데요? 낡은 옷은 뭔데요? 이거는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한 그 율법들, 특히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형식만 중요하다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 다 가짠다 정말, 나만 믿음이 좋지, 나만 잘났지, 이런 마음 가지고 겉으로는 다들 금식해야 됩니다, 다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런 위선, 이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 있는 이 율법주의, 그게 바로 낡고 오래된 버려야 하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아니, 속은 비었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그거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으니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네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똘똘 뭉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와 죽음과 모든 율법의 문제들을 다 대신 해결해 줬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너희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고 너희가 소유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스스로 못 이루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 거부해요. 물론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는 그냥 선지자지,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 율법만 따르고 우리는 모세 말씀만 따라. 우리는 예수가 말한 그 복음 안 믿어. 근데요,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를 왜 믿어?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다고 뭐 좋은 일 생겨? 막 이런 사람 아직도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예배와 전도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요, 모이기를 패할수록, 그걸 권할수록 우리는 더 힘써 모이고 더 힘써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요, 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 거절하고 계속 못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이 화내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 제대로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그래, 나도 그랬잖아. 나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믿기 전까지는 나도 저렇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복음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받아요.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심판받고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이게 안타깝지 않거나 슬프지 않다면 우리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이 고기동에, 대장동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같이 믿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더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전도의 자리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 이 구원의 기쁜 잔치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와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알려주셨는지,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자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먼저 가셔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